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싸우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았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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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등등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우리 하늘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 쫓아서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 외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 있든지 쓰러져 있든지 아프든지 간에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화답하며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성령이가 동행하는 삶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향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비전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서시는 강단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6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선교국 해외 선교팀은 6월 5일 월요일부터 6월 9일 금요일까지, HDTS 아웃리치 팀은 6월 5일 월요일부터 6월 1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9일 금요일 철야 예배가 성령의 밤으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으로 계신 피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6월 1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가 6월 11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제1회 전교인 성경필사 안내입니다.
배부된 필사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필사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 작성한 경우 새로운 필사지에 처음부터 다시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헌금은 예배 시 헌금 바구니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6월 25일까지 필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성정현 장로님, 이계만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석 환우 모임 안내입니다. 투석 환우들의 영적, 심리적 치유를 위한 모임과 예배이며 문의는 박관수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왕의잔치 팀장 백인수 장로입니다. 저희 왕의잔치 팀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26기 왕의잔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아직 왕의잔치를 수료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제26기 왕의잔치 캔디데이트로 초대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렇다면 제26기 왕의잔치를 통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함께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왕의잔치는 영적 지도자이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납니다. 캔디데이트가 되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메마르고 갈급했던 심령이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오니 서둘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26기 왕의잔치 캔디데이터들을 더욱 은혜롭게 섬기기 위해 왕의잔치를 수료한 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모두 왕의잔치를 경험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캔디데이터들에게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교해요. 제26기 왕의잔치 캔디데이트를 모집합니다. 왕의잔치는 6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왕의 잔치를 위한 기도 모임이 금일 오후 2시에 엘림실에서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쉼터 개설 안내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평일 오후반 저녁반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구교육관 4층 청소년 부실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성종 전도사님, 임성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쉼터교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김연희 센터장님, 김길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김경화 집사님의 장녀 김나리나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파티움 성균관 파티움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우롤에서 영화를 상영하오니 이웃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를 위해 주순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한 한 주간의 삶에 아쉬워하면서 또다시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언제나처럼 주님과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하루하루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어서 저희들 기도로 회개하고 주님 사랑과 소망을 고백할 때에 엉킨 일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수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눈을 뜨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공부 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우리가 처한 일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들은 잠시 세상을 어지럽힐 수는 있으나 종국에는 늘 파멸로 이르게 됨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크리스찬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내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권고함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주님 기뻐하실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하옵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늘 승리하는 삶이 또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의 생명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장로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옵고 뜻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믿진다 나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23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매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총권사회에서 주님 한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셨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보니까 너무 옷이 이쁘죠? 예, 찬양도 너무 잘하셨죠? 예,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찬양은 잘하셨는데 가사를 넘기는 분하고 밥을 같이 안 먹은 것 같아요. 가사 넘기는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셨으면 아마 그게 제때제때 잘 넘어가는데, 그래서 사람이 같이 밥을 먹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때 안 넘어가고 다른 데를 이렇게 몇 번 비춰준 거는 밥 좀 사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당황을 하신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가 이제 얼마 전에 제 그 장인어른이 이제 생신이셨거든요. 이제 여보 뭐 빨리 나와 이렇게 기다릴게. 그래서 그래 알았어 빨리 나갈게. 그런데 큰일 났어. 아유 지금 막 찾고 있는데 없네. 그래서 뭘 찾는데 내 전화기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저 전화기 찾고 있어. 그 당신 지금 뭘 들고 있는데 글쎄 전화기가 없다니까. 글쎄 여기다 귀에다 대고 전화를 하면서 제 아내하고 전화하면서 전화기가 없어서 지금 찾느라고 못 나간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이고 이 영감탱이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랬어요. 하여간 그거 제가 경험하면서 이게 다른 거예요. 벌써 제가 한갑이 지나니까 이 손에 전화기 들고서도 전화기 어디 있는지 찾고 다니고 그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주머니를 부시럭부시럭 하다 보니까 왜 종이가 나와요. 딱 보니까 1시에 전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니 글쎄 어저께 1시에 결혼식이 11시에 있어서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면 1시쯤 되니까 그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금요일날 약속해서 잊어버릴까 봐 적어놓은 거 글쎄 주일날 찾은 거 있죠. 주일날. 그러니 그분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심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이래요 사람이. 그래서 이따가 내려가서 죄송하다고 어저께 그 1시에 전화를 드려야 되는 것을 이제서 찾았다고. 적어놓은 것조차도 잊어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들이 이렇게 딱 서서 가사를 다 외우셨을 텐데 딱 올라오는 순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른 것도 대단히 잘하셨다. 여러분 권사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하신 걸 생각하니까 앵콜을 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헌금 찬양과는 아무 상관없이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괜찮겠죠? 예, 그럼 두 가지가 좋아요. 헌금 찬양과 아무런 상관없이 다시 한번 하신다는 건 앵콜을 받아서 좋고요. 저는 권사님들 숫자만큼 예배 시간에 숫자가 늘어나서 좋아요. 그러니까 꼭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약속에 약속. 이렇게 약속해 놓고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약속 꼭 약속했어요. 다음 주에 기억하세요. 꼭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을 또 해주실 겁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왕의 잔치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영적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왕의 잔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이제 가실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다 다녀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지성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리고 본성전은 그만큼 숫자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교구 전도사님들과 교구 목사님들 잠시 모여서 상의해서 교구 내에서 안 다녀오신 분들을 이렇게 해서 꼭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왕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봉사자가 많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자로 수고하실 분들은 대부분이 교회 중진들이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다녀오셨거든요. 그 또 간다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셔서 섬겨주시면 그 한 분 한 분이 섬길 때 시간이 참 내기 힘들고 바쁘고, 그리고 여러 결혼 스케줄 가정에 대소사 있어도 꼭 가셔서 빨리 그 봉사하시고 내려오셔서 참석하신다면 하나님도 그만큼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봉사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진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요 일을 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는 우선순위가 왕의 잔치에 있다 생각하시고 다른 부서 장님들도 다 참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 우무기 장로님이 환하게 안면에 웃음을 가지고 계신 걸 보니까 우무기 장로님이 올라가실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총 장로의 회장님이 먼저 올라가시니까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장로님들도 다 같이 섬겨주실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매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동기가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위를 받겠다는 동기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혹은 성공하겠다고 하는 동기로 그냥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 정말 밤잠 자지 않고, 그리고 먹을 것 다 먹지 않고 쓸 거 쓰지 않으면서 아껴가지고 그렇게 집안 살려보고 또 우리 집안 일으켜보겠다고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 서울을 올라오셔갖고 정말 홀몸으로 이렇게 혼자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밑바닥부터 그 기술도 없는데도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이제는 중년이 지나 거의 이제 노년이 가까이 될 때까지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하루같이 내가 이렇게 달려왔다.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밤잠 자지 않고, 그리고 정말 피곤한데도 먹을 거 다 먹지 않고 그러고서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가문을 세우고 집안을 세우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뭔가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상처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툭 하면 얘 쓸데없는 놈아 나가 죽어라, 야 너 같은 놈이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소리를 막 이렇게 하실 때 그런 말을 듣고서 자라면서 그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런 걸 증명해내려고 뭔가를 막 일을 하는, 그래서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그 상처에 의해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를 악물고 일을 해요. 마음속에 그 분노, 증오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분들의 주변을 보면 같은 상처를 자꾸 줘요.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그 상처를 치유받지 아니하면 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은 하지만 약물 중독에 빠지고, 남들이 볼 때는 뭔가 똑똑한 것 같은데 쇼핑 중독, 섹스 중독, 게임 중독, 그런 뭐 술, 담배 뭐 그런 거 이상한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혹가다 있어요. 왜 중독에 빠지냐면 속이 허하거든요. 늘 뭔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거든. 그래서 죽고 싶고, 그래서 나약하고, 그리고 기복이 너무 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항상 좀 열등의식으로 시달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빨리 용서하고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동기가 참 중요한데, 그냥 순수한 동기로 일을 하는 것과 상처를 통해 일하는 것은 천지차예요. 상처 때문에 일을 하는데 보기에는 똑같아. 일을 하는 게 열심히 일하고 열정 있고 남들보다 성실하고 똑같은데 그 목표가, 그 동기가 다르다면, 혹시 상처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오늘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버리세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용서하노라. 대부분 나에게 상처를 주셨던 그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분에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아직도 상처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 울분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툭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막 그리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초조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게 바로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내면의 한 모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상처는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이 주었다고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은 사실은 치료받으면 되는 건데, 그 약할 때 마귀가 틈타요. 그 아픔을. 그러니까 마귀는 악한 자예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매너 있게 오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실패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돕지는 못할 망정 내게 찾아와서 나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오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찾아와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리고 내 속에 그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근데 어떤 동기가 되면 그게 터져나와요. 다른 사람에게도 막 집요할 정도로 막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것은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해버리고 또 내가 용서도 받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어둠, 암흑을, 이 암흑덩어리, 이런 암흑덩어리를 빨리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회개를 통해서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동기가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 동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그런 좀 고상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일해요. 혹시 여러분 강제구소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벌써 연세가, 이 강제구소령을 아신다는 건 월남전에 나갔던 그 연세에 해당돼요. 강제구소령. 그 수류탄 투척하는 훈련장에서 있다가 자기 부하가 던졌는데 수류탄을 잘못 던졌을 때 그거를 철모로 탁 품고 확 몸을 날려서 덮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부하 직원, 부하 그 병사들은 살리고 그 몸은 산화했던 그런 강제구 대위였는데 승진해서 강제구 소령이 됐어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자기의 동료들을, 자기의 부하 직원 혹은 자기 부하 병사들을 생각해서 확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분들과, 또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 보면 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하여간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는 희생하면서 뭔가 하려고 막 애를 써요. 굉장히 숭고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누구요?
사울.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가슴 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실까, 이것이 가슴 속에 막 불타는 민족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예수당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그래? 어떻게 목수 출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지 해갖고 이 젊은이의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애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그냥 애를 쓰다가 대제사장이 준 공문서를 딱 들고 가서 이것 가지고 가가지고 저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예수당도 다 잡아서 내가 이 땅에서 쓸어버릴 거야, 이러고 올라가는 차에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요 말에서 뚝 떨어졌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갑자기 상대방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탁 비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핸들 잘못 틀어서 교통사고 난 것처럼 뻥 하고 박은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말에서 떨어지면, 말에서 낙마하면 전신불구가 되든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혹시 그 슈퍼맨 나왔던 그 미국 그 영화 배우, 말에서 떨어져 갖고 목 이하가 다 마비돼 가지고 휠체어에 앉아 다니면서 그렇게 보냈던 경우 있잖아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말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이구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우르르르 하는 그 우레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그 사울에게는 그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의 모든 그 잔당들까지 다 없애는 것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그 모든 추종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로 여겼던 이 애국지사, 그 가슴 속에는 순수한 민족 사랑만 막 불타가지고 달려가던 그 젊은이의 귀에 난데없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 그리고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시력을 상실했어요. 장님이 됐어요. 이젠 사람의 손에 끌려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아끼면서 달려가던 이 젊은이의 앞날이 꽝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앞길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경됐어요. 누구도 그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는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조그만 집에 가서 거기서 그냥 버려져 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싶어서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주기를 원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갔는데 내가 달려온 그 길이 잘못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하여 자기의 삶이 확 달라지기 시작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를 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기가 막힌 체험을 그가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 주변에서도 질병의 문제로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인간 예수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몫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그런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신이구나, 창조구나, 창조주구나. 이걸 알고 나서요, 자기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모든 학문,
자기가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모든 인생의 경험과 훈련을 송두리째 갖다 다 던지고 이걸 분토처럼 여기면서 속에서부터 다시 예수님과 다시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내가 세상에서 알고 있었던 상식들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창조주를 재확인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안 되면 여전히 교회 와서도 상식으로 이야기해요. 여전히 교회 와서도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 와서도 내가 배웠던 교육으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요. 하나님은 아니야, 아직 너는 나를 안 만났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언덕에 올라가던 그 사울이란 청년이 사고가 나가지고 눈을 멀고 이렇게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순탄한 가운데 만나는 게 좋아요? 한번 옆에 분한테 어떤 식으로 만나길 원하시냐고 물어보세요. 순탄한 가운데 만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그 해에 5.18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때 그냥 막 총알이 빗발치는 거기에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거기에 계셨어요. 그분은 침례교 선교사님이셨어요. 그 헬기에서 막 기총사격을 파바바바박 하는 그것을 그분이 촬영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걸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KBS 방송에 나중에 보냈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 이름으로는 배태선 선교사님, 배대선 선교사님. 근데 그 피터슨 선교사님이 나의 고향은 광주입니다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쭉 살아오신 분인데 그분이 선교를 광주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나의 고향은 광주입니다. 그런데 그 광주에서 제가 선교하고 있을 때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그 총소리하고 막 그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 이런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담벼락 속에다 머리를 팍 박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러면서 나는 나가도 누가 나를 해치진 않았겠지만 나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미주리 쪽 그 스프링필드에 갔을 때 그분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내 고향은 광주입니다. 그때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실지 어떤 방법으로 만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전까지는 애국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확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은요 더 이상 누구도 자기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외로워요. 그리고 누구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기가 달려가던 길에서 완전히 딱 끝났어요. 자기의 인간관계도 끝났어요. 자기의 모든 꿈도 박살나 버렸어요.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믿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 아무도 안 만나주고 옛날 사람을 만나려니 그거는 이제는 자기는 그들과는 달라졌고 정말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술 친구 다 떨어지고 세상 친구 다 사라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 막 부르짖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광야에서 예수님 난 몰랐어요, 난 몰랐어요 막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3년이 지나고
이 청년의 가슴 속에는 예수에 대한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사람을 써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도 이 사람이 일할 터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왜 내 집이 안 팔리지? 아니면 내 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지? 나에게는 왜 이것이 잘 안 돌아가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는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지?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때를 딱 정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쓰세요. 그때가 바로 이 젊은이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입니다. 11장 25절로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는 잊혀진 존재로 여겼는데, 때가 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바나바가 자기를 찾아와요. 그리고 함께 일하자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사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역사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끌어주세요. 그래서 그 동기가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는 동기가 있고요, 또 억울하고 너무나 많은 상처 때문에 일하는 그런 동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딱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는데, 이 변화를 통하여 그때부터 그는 일하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바로 성령에 매여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딱 매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뭘 하겠다고 계획하는 나의 어떤 야망과 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련한 삶 같고 대책 없는 것 같은데, 이때부터요 그의 삶이 확 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전에는 내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뒀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소경이 눈을 떠요. 귀신이 떠나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는 그곳에서도 모든 백부장, 선장, 선주도 덜덜덜 떨고, 돈 가지고도 안 돼요. 권세 가지고도 안 돼요. 기술 가지고도 안 돼. 아무도 해결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는 성령에 묶여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바울이 됐잖아요. 이 바울이 된 이 청년의 그 모습에 보면, 나중에 여기에 가요. 한번 사도행전 28장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이에요. 1절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섬에 들어간 거예요. 멜리데 섬.
근데 그 섬에 들어가서 저 추우니까 물속에서 빠져 있다가 나오니까 추우니까 나무들을 갖다가 막 불을 뗀다고 갖다 놨는데 그새 나무 속에 있었던 독사가, 아주 맹독 있는 독사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손을 딱 물은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독사가 이렇게 매달렸어요, 이렇게 매달렸어요. 그걸 주변에 동그랗게 앉은 사람 다 본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이거 매달렸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매달렸을 때 구워 먹자 그럴까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독사인데 맹독이에요. 다 죽었네. 옆에서 어떻게 바다에서는 어떻게 헤엄쳐서 나왔지만 죽었다, 죽었어. 저 사람 죽었네. 근데 그 뱀을 툭 쳐갖고 불에다 떨어뜨리고서는 그 뱀을 칙 불속에서, 저 같으면 그걸 먹었을 텐데 그 사람은 그냥 칙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 불 쬐고 있어요. 안 죽네? 진짜 안 죽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독사가 물어도 안 죽고 물속에서 그렇게 막 풍랑이 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이끌고 여기까지 나오고, 도대체 저분 누구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야. 여러분, 신분고하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은 어느 시대에 어느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양반의 아버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설사병, 오늘로 말하면 이질 같은 걸 걸려가지고 그냥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모시고 가서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더니 바로 치료받았어요. 그 섬에서 최고 높은 사람의 아버지가 치료받으니까 그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섬에 있는 내내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중에 떠날 때는 그냥 배에다 가득히 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생각지도 않은 부요가 찾아오고 생각지도 않은 기적을 체험하고 생각지도 않은 인맥이 형성되고, 이건요 막 제가 이거를요 손가락이 10개가 부족할 정도로 마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묶임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서 살고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묶인 게 없어요. 인맥에 묶여 살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끌려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은 그 빚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사는 거예요. 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개에게 빚을 져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죄에 묶여 사는 사람, 자기 어떤 사상 혹은 분노, 원한, 증오에 묶여 사는 사람, 가지가 있겠지요. 한번 여쭤볼게요.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에 끌려 사는 사람인가? 뭐에 끌려 살고 계십니까? 나는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아무것도 나를 끌고 가는 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끌고 가는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정욕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기의 기분일 수 있고요,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표출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해요. 조종하는 영적인 세력이 따로 있어요. 알고 보면 전체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로 우리를 딱 비교해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세상과 정욕과 세속적인 마귀적인 것에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목사는 당연히 성령의 이끌림 받겠지요. 꼭 보장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끌고 가나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이렇게 끌고 가세요. 성령이 끌고 가시는데 한번 26장이에요 26장 14절부터 보겠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삼는구나. 그래가지고 대상은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대상으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눈만 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뭘 하게 하죠? 눈을 뜨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어 기업을 얻게 한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사울을 딱 택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안 믿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믿어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텐데,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서. 대상은 누구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주라는구나.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도 가서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리니,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대로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로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의 생애를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에 남은 기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에 묶여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기 원하세요. 성령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조금만 더 놔두라니까, 귀찮다니까. 아니야, 나는 좀 더 내 인생을 살고 싶다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요. 베드로한테 네가 젊었을 때 네 맘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띠를 묶어 끌고 가리라. 여러분, 원치 않는 대로 끌고 가기 전에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딱 사로잡으면 우리에게 하라는 일이 있어요. 하라는 일. 그게 세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전에 지금까지 알아오던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가야 돼요. 왜 갑니까? 두 번째, 그를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그래서 가야 돼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사람에게 기업이 있도록 바꿔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 목적이거든요. 이대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기적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데 그 복이 뭘까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그 복이 뭘까요? 그 복이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 회사가 아니고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약속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그걸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목사님 저 간증할 게 있는데요. 그래요? 기업을 받으셨군요. 저는 예수를 잘 몰랐는데 하늘비전교회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제가 예수 믿은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금요일 날쯤 되거나 며칠 지나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때 목사님 응답받는 때 얘기하신 바로 그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 성령의 묶임을 받아 끌려가고 성령의 묶임을 받아 자원하고 성령의 그 감동을 쫓아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가고 이웃에게 가고 가족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좀 내버려 두라니까요. 저 이렇게 살다가 갈 거라니까요. 저 귀찮다니까요. 성령에 묶인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가다 있다고요. 그게 자기의 생각인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들의 속에 있는 미혹의 영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그 길로 걸어가면 종래는 멸망이라고요. 멸망. 성령에 묶임받아 가는 사람은 달려갈 길이 있고요, 지킬 것을 지키게 하시고 싸울 싸움을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이로운 재판장 앞에서 면류관 받게 하세요. 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는 면류관 받고 누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고 누구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건 구경도 못하고 삽니까? 왜요? 내가 누구에 묶여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도 쇠고비에 묶여서 조그만 아이가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가요.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나중엔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성령이 묶어서 끌고 가면 나의 종착역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여러분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육신이 끌고 가는 자는 종래는 푸죽간이에요. 성령이 끌고 가는 사람은 종래는 면류관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줄 테인데 나만이 아니고 나와 같이 그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수준을 높입시다. 우리는 구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상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몇 푼 더 생기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년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영적으로 빛을 발하는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될 것인가. 바로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사랑의 끈으로 나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돈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돈에 팔려 사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그래요. 쾌락에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놀이문화의 노예예요.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끌려 사면서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 길은 푸죽간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이끄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눈으로 보고 내가 그 현장에 있게 되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어도 맛깔스럽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되 관념적인 예수쟁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역사를 2000년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이루시는 주님 손잡고 함께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가 세상에 무엇에 끌려 사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이가 되도록 철들지 못해서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어떤 오락거리가 전부인 줄 알고 내 인생의 세상의 어떤 명예가 단 줄 알고 이 세상 어떤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남은 인생을 다 채워주는 마지막 나의 그것을 채울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눈을 크게 뜨고 쫓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써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할머니 하고 부르면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하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으로 또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젊었던 세월도 있었고 또 헛되이 보낸 낭비된 세월도 있었지만 그러나 결론은 예수 앞에 와 있사오니 주님, 이제 나를 내 맘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끈으로 나를 꽁꽁 묶어서 이제 주님이 끄시는 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너무 멀리다 놓고 끌고 가지 마시고 주님 가까이 나를 바짝 당겨서서 우리 주님 옆에 손 꼭 붙잡고 같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명예, 돈, 쾌락, 또 어떤 세상적 야망, 어떤 그런 상처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좀 더 가치 높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했사오니 이웃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전하라 했사오니 예수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 참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흰머리를 뽑아내도 또 여전히 나이는 먹어갑니다. 염색을 해서 머리를 까맣게 물들이면 젊어 보이지 하고 말할지라도 또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저 앞에 주님의 심판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 저 끝에, 저 지평선 끝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또 하루를 가고 있어요. 또 한 걸음 내딛고 있어요. 언제까지 돈 때문에 살고, 언제까지 쾌락을 쫓아 살고, 언제까지 내 맘대로 살고, 언제까지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겠습니까? 주님, 성령에 묶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묶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며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날의 면류관세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교회 가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 가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단순해지고 단촐해져서 오직 주님만 꼭 붙잡고 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많이 쌓아놨던 그 많은 띵즈들, 그 많은 세상 그 누추한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 이제 좀 벗어나도 좋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만나로 먹고 있어요. 하늘 비전 만나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오늘도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꼭꼭 눌러 기록하고 또 새롭게 깨달은 말씀 밑에 밑줄을 쪽쪽 커가면서 나도 모르게 한 뼘 두 뼘 성장하는 내 영적인 그 키와 내 속사람을 한번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인사를 빨리 끝낸 것 같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러시아에 다녀오시는 분들한테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또 선교를 캄보디아로 가실 분들은 또 다음번에 잘 출발하셔서 성공하고 돌아오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승리하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 받은 바 사명 다 감내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작품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